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또 예배 이후에 우리 월곡교회에서 우리 위진선 집사님이십니까? 아, 성도님이세요. 근데 제가 느끼기는 집사님 혹은 젊은 장로님처럼도 느껴지는 그런 믿음의 빛이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동현, 동권, 동건. 예. 환영합니다. 우리 쌍둥이인가요? 몇 살이죠? 10살. 와, 네. 환영합니다. 안식일 학교 때 인사를 못해서 잠깐 말씀 전에 제가 여기서 보는데 손님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자세나 이런 게 정말 아이들이 어쩌서 잠깐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후에 또 오늘은 정말 죄송하네요. 저희 손님이 보통 명절 때 없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도시 네, 아무튼 오늘 점심은 없는데요. 그래도 저희 송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저희들은 오시는 분들 선물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조금 교제. 이 깊은 감동을 어떻게 제가 설교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순천 참빛 교인들은 믿음이 참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약속들을 늘 매주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더 알아갈 우리 성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정로의 계단, 주님 안에서 기뻐함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함, 이 주제가 굉장히 그냥 쉬워 보이는 주제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기뻐함, 그렇죠? 근데 어려우라고 말씀하신 우리 이해나 집사님은 신앙의 고수신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 여러분 내가 근심이 있고 혹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의 죄 때문에 내 스스로 매우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요, 이 단순한 진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것이 때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명령임을 때때로 저희들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그 비결을 얻으셔서요, 정말 신앙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순천 참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순천 참빛교회 성도님들로 한정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조영군도 명절이라 부모님 뵈러 왔고, 우리 최영실 집사님네, 그리고 우리 유진이까지는 우리 수유동 교회고요. 우리 승혁이는 또 우리 별내교회를 올 한 3, 4개월, 5개월 전부터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8절 23절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화면으로 준비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편지입니다. 편지. 어떤 편지요? 살아있는 편지예요. 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살아있는 편지가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누구의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살아서 나타내는 편지라는, 대사라는 뜻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생애의 빛 113페이지. 근데 이 113페이지는 제가 인용하다 보니까 영문 페이지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300페이지 쪽 됩니다. 마지막 장이죠.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타낸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을 보도록 인도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으니 제 죄 많고 흠 많은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 제가 목회자라고 깨끗해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에 우리 성도들이 위선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너무나도 제 자신이 부끄럽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늘 나오는 이렇게 구절들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대사들로 사용하시오, 편지들로 사용하셔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쁨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증인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기쁨이 없다면 그 증거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쁨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때때로 세상 문제로 슬프거나 때때로 내 자아의 이기심과 욕심과 내 걱정으로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하면 설교 못해도 좀 평안이 대신 전달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굉장히 무뚝뚝하게 웃지도 않고 설교하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안식일 학교 때 그렇게 화가 나는 순간의 화를 무엇으로 그게 교회 본당에 오면서 다 무너져 버렸죠? 네, 웃음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우리 신앙은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소그룹, 설교, 모든 교재들이 무겁고 칙칙하고 그러기보다는요, 때때로는 그 무거워지면 말기참 이런 걸 해서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증인으로서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여 누구의 기쁨이 되게 하냐면 사단의 기쁨이 되게 합니다. 생애의 빛에 있는 세 문장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 명절에 혹 내가 자꾸 기쁘지 못한다면 명절에 자꾸 우리 시 사람들이 힘들게 하신다면 우리 며느리 집사님들 꼭 우리 생애의 빛 종로에게는 13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내 마음을 녹이는 글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그냥 가져온 글들인데, 불평하고 기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생활에 관하여 어떤 인식을 준다고요? 잘못된 인식을 준다. 요즘 개신교회가 정말 예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좋은 신앙을 하든 안 하든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것과는 달리 요즘 교회가 정말로 세상에 잘못된 인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도 저는 가장 큰 것을 오늘 주제에 맞게 불평하고 기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저의 모습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여러분들 신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를 살피시지 않았어.
때때로 제가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이지만 목회적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원수가 그렇게 바라는 신앙 행동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 생애가 어둡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자 뭐한다? 노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하는 저도 웃어야겠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웃으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무슨 걱정이 있으신지, 내일 우리 자식들이 오니까 오늘부터 전을 부쳐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걱정이신지 모르겠지만 다들 우리 표정들이 밝지가 않으세요. 네. 지금 이 모습으로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의 신앙과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으면 기쁨을 품습니다. 기쁨을 품어요. 아무리 기쁠 일이 있어서 기쁨을 품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보았을 때 내 인생도 아닌데 정말 딱하고 내 일인 것처럼 마음 아프고, 그런데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참을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웃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거 보여주는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인복을 많이 주신 분들이에요. 네.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사명 물론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여러 가지 특별한 사명이 있지만, 특별한 것을 넘어서 보편적으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우리가 기쁘게 이 세상을 싸우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악의 세력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억울한 거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받지 못한 거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진짜 요만큼만 내 마음이 오해만 돼도 잠이 안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하셔야지 제가 밴댕이 소갈달 목사가 안 됩니다. 저만 그런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기뻐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때때로. 여러분들 이 그림에 뭐가 보이시나요? 야,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는데 누구는 가시가 보이고 누구는 꽃이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시와 꽃이 다 있습니다. 이 화인 여사가 13장에서 꿈꾸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어떤 정원사가 데리고 이 가시덤굴이 있는 곳에 가면서 이렇게 막 가시를 보니까 뭐라고 해요? 꽃을 보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가시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자꾸 무슨 얘기하게 되나요? 가시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가시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말한 아무개 욕, 저 사람이 말한 아무개가 그렇다더라, 그럴 것이다 하더라 욕, 이 사람이 말한 저 사람은 왜 저러냐는 욕, 혹은 내가 자존심 상한 어떤 한 사람의 그 눈빛과 그 행동과 그 발언으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만 모아서 우리에게 세상에 나타내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내가 그렇게 나타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돌아서고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평 대신 인생의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바라보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때 가족들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는데 돌아가면서 우리 무슨 후회할 때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얘기도 못하고 안 좋은 얘기만 많이 했다. 이럴 때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이 신앙하는 가족들도 있을 수도 있고 혹 신앙하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세상의 명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전도회입니다. 꼭 교회 우리가 불러 모아서 9월달 10월달에 하는 전도회만 전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년 허락하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 전도회에서 우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유쾌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자 노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우리의 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후회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곧 압도당하여 희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끼며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어둠만을 보게 되며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에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차단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라? 꽃이 있어요, 없어요? 가시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가시를 딱 가리고 보면은요, 꽃송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꽃송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에게는 이런 가족이 있어서 너무 소중하고, 나에게는 이런 현재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송정숙 집사님께서 아침에 이렇게 오시면서 최병렬 장로님 만나고 인사를 하는데 다른 말 안 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가 감사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그 맥락을 알죠. 네, 그 맥락을 알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조금만 알게 되면은 이 순간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순간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순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밝은 면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자주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함께 모으는 일이 언제 일어나야 할까요? 네, 지금 이 순간, 예배 시간에, 그리고 우리들의 소그룹 시간에, 그리고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사단을 쫓아내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의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요, 그분의 성령을 슬프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예배 때 기원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의심도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동일한 기도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성령님 없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찾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을 얼마나 많이 했든, 내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든, 내가 단 한 번도 안식일을 정말로 어떠한 타협 없이 준수하지 않고 지켰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인간의 공로로 뭘 잘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 없이 조금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믿음을 여러분들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애 예비십니다. 우리는 의심이 생길 때와 사단에게 이끌림 받을 때 거기서 돌아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믿었던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잊어버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영적 힘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는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굉장히 불편한 일을 겪었어요.
그것을 제가 B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했는데 내가 돌아와서 나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깨끗해 주셨어요. 그걸 잊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해놓은 말을 그 들은 사람은 그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표현과 말을 할 때, 우리가 편지잖아요. 살아있는 편지잖아요. 뭔가를 전달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무엇을 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평상시에 불평 섞인 말, 불편한 말, 그리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말들, 나는 그거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내가 돌아서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나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내게 주시 않았지, 없어지는데 내가 뱉어놓은 표현과 말들은 내가 잊어버렸다고 똑같이 잊어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담으로도 있잖아요. 한번 뱉어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모여서 명절에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말을 듣고 잊어버릴 수 없을 가족들을 생각하며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제가 지금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명절 때 가서 담임 목사님 욕하지 말라고요. 네. 가족들 모였는데 우리 목사님은 방문도 잘 안 오고 말이야, 맨날 바쁘다고 전화도 별로 없고, 이런 말씀을 하지 말아달라는 다른 부탁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것이 전도입니다. 네. 생애예비 118페이지 두 번째 문단 영문입니다. 용감한 사람들 중에도 자아와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거의 기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로 그들을 격려할 수 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서 비치게 된다.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혹은 우리가 사람들로 희망을 잃고 그리스도와 진리에서 돌아서게 할 수도 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다른 설명인데요. 여러분, 정말 용감하고 믿음에 있는 사람도요, 이 자기 자신의 싸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싸우고 한 줄을 살고 또 악한 것을 싸우게 되면은 무너지지는 않지만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으로 기력이 막 기진맥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욱 어렵게 하는 말을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이거를 불평을 안 하고 이기려고 애를 쓰고 버티고 있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고 지금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불평 섞인 말들과 이런 말들로 해가지고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로, 희망의 메시지로, 복음의 말로 좋은 성경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시편과 잠언과 여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우리가 희망을 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조력해주는 사람들로 저희들이 보내준 편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 남편을 보십시오. 때때로 내 아내를 보십시오. 얼마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버티고 있는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기진맥진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불쌍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 돕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로 희망을 잃고 그리스도와 진리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확 되는데요, 돌아서고 나면은요, 이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진짜 신기해요. 나 오늘 승리했다.
하고 돌아서면 또 사람을 만나면 내가 넘어져 있고 또 넘어져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들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이러한 신앙 지침을 순종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신중하게 한 말이에요. 순종하게 되는, 우리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오늘도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순종했다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떠먹여주는 상을 받을 준비만 하면 돼요. 저희들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상을 주시는 분이 가면을 쓴 미혹을 한 사단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라. 여러분, 저희들 과거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뭘 보라 그랬어요? 가시를 보라 그랬어요? 뭘 보라 그랬어요? 꽃을 보라 그랬어요. 내 인생의 구비구비 때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속상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그 승리들, 그 선물들 기억하면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 삼중 기별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 끝까지 도우실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들이 오늘의 이 승리의 경험으로 그 약속까지, 그 미래의 상까지 미리 상속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물며 이것보다 누가, 자, 다 자기 이름 한 번씩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자기 이름을 불러보면, 하나 둘 셋 지승천이. 더 크게, 하나 둘 셋 지승천이. 여러분들을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염려는 누구에게 맡기면 될까요? 주님께 맡기는 순간 곧바로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곧바로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그 원천은 세상의 쾌락이 아닌 주님과의 동행에서 오는 지속적인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계속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제가 여기 계속이라는 부분을 좀 더 진하게 적어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생각할 사람인 것을 제가 알아요. 이렇게 설교하고도 또 저는 남들의 부족함을 또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깊은 나쁜 생각을 빨리 끊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비판과 정죄의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가 그냥 공식적으로 이 말은 우리가 끊어내야 될 말, 끊어내야 될 생각,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외워버려야 돼요. 내가 불평하는 말 하면은 이거 바로 끊어버려야지. 바로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성령님께 가야 돼요. 내 의지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한 성도들의 믿음과 희망을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었지만 불행하지는 않으셨다.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정말 깊이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면 때때로 되게 나의 생각의 틀에 갇히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깊이 생각을 하셨는데 뭐 하지 않으셨대요? 불행하지 않으셨대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와 같아야 한다? 그분과 같아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평하지만 그냥 우리 때때로 그냥 모든 게 긍정의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 그 사람들 뭐라 불러요? 예? 우리 난 이경숙 집사님 답이 좀 더 마음에 드는데. 푼수? 네. 네. 바보. 네. 근데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사람 말고 깊이 연기죠, 연기. 근데 그런 것처럼 깊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죠, 우리가. 그런데 그 깊은 생각이 내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굳혀지는 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깊은 생각 속에 불행하지 않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그 단단한 신앙의 힘을 기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종로의 계단 1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지침으로 준 마지막 단계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깊은 생각을 하고 상고하고 연구하지만 그 안에 우리 자가 가지고 있는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해야 할 위대한 사업을 준비하며 어제 교과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고 불합리하고 이길 수 없는 계산들로 짜여져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거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불친절한 행동에 대하여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명의 근본은 사랑인데 우리가 뭐 하면 뭐 할 수 없대요. 계속해서 생각하면 불편한 것을 계속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대요. 그러면 다른 말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게 된다. 이게 비법입니다. 비법 여러분. 그럴 때 비법이에요. 우리가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을. 우리가 비록 결함밖에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피차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겸손해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대하여 잘 참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가는 것은 품성이라고 하는데 품성은 무엇으로 우리가 하냐면 이기심을 제어하는 것으로 우리는 품성을 개발시킬 수 있어요. 자제력이죠. 자제력. 절제력과 자제력으로. 의지, 그걸 우리는 의지력을 통해서 잘 절제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디다 적용하는 거냐면 궁극적으로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대하여 뭐하면 잘 참게 되면.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심을 잃어버리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잘못 오해해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력과 의지력이 있는데 그 짧은 선택력을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선택하면 그리고 우리에게 유한적으로 주어진 의지력을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참게 될 것이고 이기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관대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 말로
그릇이 큰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최병일 장로님을 보면서 늘 제가 장로님은 참 크신 분입니다. 그릇이 크신 분입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종종 봐요. 이런저런 뭔가 불편하고 안 맞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버려둬. 뭐 그러잖아.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없으면 공격하는 거는 죄악의 본능입니다. 경쟁은 본능이에요. 남을 죽여야 내가 쓰는 게 그냥 세상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너 나 죽였어? 그래 나도 너 죽여볼게. 여러분, 승복이 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커뮤니티인데 한 공동체에서 승복이 없으면 남는 건 전쟁뿐입니다. 우리 어른 김장하 선생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좀 유행처럼 된 말인데, 우리가 서로 살면서 너 나 죽였어? 나도 너 죽일 거야. 너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지? 나도 너 기분 나쁘게 할 거야. 이번에 보자. 이번엔 내가 이러지만 다음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상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허락하신 마음은 우리가 잘 참게 되면 우리가 관대해 주실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으로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쁨으로 또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차올 기쁨을 저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과 함께 누릴 완전한 영원한 기쁨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보름달처럼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 한가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